3월 13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죽어야 맺는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6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오는데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구사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게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광을 얻는 징조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는 것. 구약 성경에도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몰려오는 이것이 곧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건데,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산다면 좋은 일이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그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죽지 않는다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근데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 즉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하늘의 밀알처럼 죽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표현을 뒤에 가면 어떻게 했냐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들린다. 그것은 그 민수기의 광야에서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일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장대 위에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인자가 이렇게 들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지 이제 이게 죽는 것이고 이게 들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자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땅에서 하늘로 들리는 거죠. 죽는 자에서 산 자로 부활이죠, 부활. 십자가도 들리는 것이고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땅에서 하늘로 승천.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이 많은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만들어지게 될 예수님을 증인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인자도 영광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들의 순종으로, 아들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되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겟세마네 기도가 조금 있는데 주님,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삶을 선택하셨고 그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서 인자도 이렇게 들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늘의 밀알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들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열매가 되는 죽는 삶을, 하늘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을 했었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나라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로 내려가는 삶이 필요하고
고난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네, 그 빛 안에 거해야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믿어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죽어서 빛이 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빛을 믿게 되면 빛에 동화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동화되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이 될 수도 없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악 아니면 선인 거고요. 거짓 아니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희생하는 거였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날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로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삶인 것이죠. 편안하고 안락한 길, 넓은 문 그런 거 없어요. 쉬운 길 아니에요. 대접받는 길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는 일, 욕심 부리는 일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는 삶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악취를 풍겼잖아요. 마리아는 향유 냄새를 풍겼잖아요. 이런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곳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향기를 풍겨낼 때에 그게 참다운 제자, 참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고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되고 교회가 바꿔야 됩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는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우리가 소생돼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에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건강하고 깨어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